여러분, 이제 오늘 신년 이제 첫 주 1월 2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또 시작하셨죠. 또 나름대로 뭐 작정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내 목표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겠죠. 자,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목적지가 어딘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예수를 믿고 애굽을 떠난 성도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 땅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로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여서 많은 복을 받다가 천국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면 나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 영이 하나가 되어 사랑 가운데 동행하며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지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가는 거죠? 죽고 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은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원하죠? 내가 이룬 업적, 명예, 지위, 나의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내 소원이요,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위, 부, 명예가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지위, 명예, 부를 다 배설물로, 쉬운 말로 똥으로 여겼던 것이죠. 왜? 그분을 얻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쭉 매주마다 드리는 말씀이 그분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옛사람이 끝나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오늘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출발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의 말씀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지금 2022년도를 딱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죠.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을 떠나, 다른 말로 세상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아니 내 평생에 내 가야 할 방향이 무언가를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시작,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하신다. 자, 17절 18절 우리가 읽었죠.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은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나안은 어디로 가야 가깝겠습니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면은 일주일이면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패예요.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철제 무기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애만소총을 쏠 때 핵무기와 같은 정도의 무서운 무기가 철제 무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백전백패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종노릇 했던 사람이죠. 전쟁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쟁 붙었다 그러면은 죽을까 봐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갔었어요? 어디로 돌렸어요? 멀고 먼 홍해길로 돌려서 뺑뺑이 고센 숫꽃 에담 마라 돕가 르비딤 시내산 에시온 게벨에서 또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에서 40년을 38년 돌리신 다음에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대우하셔요. 어른은 어른만큼 대우해 주세요. 참 하나님은 자상하시다. 자상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에는 아니 하나님 참 얄궂다. 아니 가까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무슨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는 이 풀한폭이 없는 이 광야 사막길을 뺑뺑이를 돌리시던 이유를 몰랐겠죠. 왜 생고생 시키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먼 길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이걸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걸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을 가는 동안에 마라, 엘림, 여비딤 삥 도는 동안에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목이 마르면은 목말라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배가 고프면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하면서 막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리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얼마나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며 얼마나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가, 그들 안에 있는 깊이 숨어있는 뭘 보게 하셨어요? 육체의 본성들을 드러내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뺑 돌리시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본성을 드러내게 하셔서 그걸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고난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걸 보게 하셔야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이를 무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은 돌리게 하시는데, 이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오합지졸이었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민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꼭 이런 연단을 겪어야 합니까? 쪽이 팔리게. 하나님 왜 꼭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기. 지금 바로 복을 주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세상길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체질을 다 아시고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뺑뺑이를 돌리시라도 우리 안에 깊은 속에 숨어있는 누룩을 제거하셔서 이제는 어떠한 복을 주어도 그 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복된 자로 만드시려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죠. 낮추려고, 깨뜨려야 돼요. 바닥에 내려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나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라.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이 문제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계획과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쑤시는 사람이 있으면, 바늘같이 쑤시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게 한다면 이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미움이 사라져요. 그죠? 이 요셉이 자기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우리 많은 민족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허락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오니까 형님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님 염려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을 키우겠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미움과 갈등과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케 되는 이 복음의 능력력. 제가 18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다가 개척을 나왔죠. 성도들도 많이 모여들고 이제 곧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막 그렇게 이제 막 기대가 될 때 그때부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이 이사 갈 때마다 저 먼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올 수도 없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의 한계가 딱 온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점점점 이제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이제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는 이제 거의 다 떠나게 되고 완전히 이제 목회자로서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바닥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제가 제 안에 얼마나 악한 육체의 본성이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계속 이 내 옛사람으로 혼적인 목회를 했을 것이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생수를 못 받으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밑바닥에 내려오니까 비로소 저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와, 내가 엉터리 목사구나, 가짜 목사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지만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했구나.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든 목회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밑바닥에 내려오게 된 것이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이거는 입으로 발린 소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는 이때가 은혜 받을 기회요. 주님 만날 찬스, 할렐루야, 서로의 찬선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이 뭐죠? 내 인생 잘 되기 위해 원하는 이 인간, 이 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미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염려하세요. 쟤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적당히 스톱을 걸시는데 사탄은 안 그래요. 사탄은 계속 잘 되라. 어디까지 올라가게 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딱 치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시편 73편 말씀대로 졸지에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지옥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셔야 되겠죠. 새해 첫 주 기도 잘하십시오. 하나님, 내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대열이 뭔가 했더니만은
하무시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전투 대형을 이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먹을 수도 없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솥단지 이삿짐 싣고 여자분들은 애기 덜쳐 업고 나오는 순간인데도 하나님은 너네들 지금부터 군대야, 군대.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뭐요? 전투 대행을 짝짝짝짝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그때부터 여러분은 뭐죠? 하나님의 군사예요. 뭘 하기 위한 군사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은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 칠족이요. 가나안 칠족은 뭐죠? 내 안에 꽉 차 있는 육신의 본성들이죠. 그죠? 이것들과 싸움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내 안에 가나안 칠족을 쳐 부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는 거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지금 너무나 바쁜 상황이죠. 막 쫓겨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벌써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유고를 들고서 메고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요셉이 죽을 때 여러분 유언 남긴 거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서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때 너희들 꼭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다가 꼭 매장해. 어떻게 해요? 단단히 맹세를 시켰던 거죠. 얼마나 요셉의 간절한 소원이 가나안 땅이면은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최고 권력의 2인자입니다. 모든 권세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자나깨나 가나안 땅. 그것도 먼 뒤에 400년 뒤에 있을 사건들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때 내 유고를 거기다가 묻어다오. 저는 이 요셉을 보면 가슴이 저려와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권세 가지고 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셉은 날마다 가나안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요셉의 유언을 딱 기억하고는 이 황급한 상황에도 요셉의 유고를 다 챙겨가지고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요셉의 유고를 메고 다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도 이것을 메고 다니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비로소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드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유골은 보통 유골이 아니죠. 요셉의 유골을 메고 다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요셉은 400년 전에 했던 그 유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유언이 그대로 성취된 유골이죠. 유골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유골을 메고 강내를 다니는 동안에 맞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정을 시켜주는 유골이죠.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마다 이 유골을 메고 다녔는데 우리는 뭘 메고 다니죠? 예수의 죽음을.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이 몸에 짊어짐은 우리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는 자만이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그분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슴속에 새겨주십시오. 요셉의 유구를 맺던 이스라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메고 주님을 따른다. 세 번째, 자 드디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지도도 있는 것이 아니고 티맵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 한번 읽겠습니다. 21,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영으로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대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도하셨어요. 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는 보호겠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사막 광야 지대는 낮에는 50도예요. 쪄 죽어요. 밤에는 10도 내려가요.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시원해요. 중동은 사막지대는 그러니까 구름으로 막아주고 밤에는 불로 막아주고 그들이 넉넉히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 인도하신 거죠. 특별히 이 구름 기둥은 민수기 9장 보면은 구름이 떠오르면은 밥을 먹다가도 다 치우고 이삿짐 딱 뿌려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구름이 딱 서면은 성막 위에 머물면은 딱 머물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왜? 구름 놓치면 뜨거운 태양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훈련이죠. 뜰 때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설 때 같이 안 서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도들의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 기둥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는 뭐예요? 역할은 인도죠. 인도.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이 신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예요. 자, 말씀 하나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의 신앙생활의 키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광야 시대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함 받았듯이 신약 시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키예요. 지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매일 순간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함이 안 보여. 왜? 내 옛사람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너무 크니까. 제가 좀 소리를 내니까 여러분 이 안에 흐르는 미세한 소리가 안 들려요. 저 소리 때문에. 저 소리를 딱 그치면은 미세한 소리가 들려요. 워낙 우리의 생각이 강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 계획이 너무 강해. 내 고집이 너무 강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오시기에 너 너무 강해. 도대체 내가 너를 인도할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너가 너무 강해.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걸 꺾는 것이 고난이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옛사람 이
이 죽이는 것이 내 고집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의 그 주제를 볼 때 결국은 십자가예요. 제가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버킹검. 십자가. 십자가 유일한 핵심 키예요.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다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이 악령의 인도함을 받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 왜? 분별이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분별이 안 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것이요. 아무리 그 문제가 크게 보여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단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가지 문제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큰일 난다. 두 번째는 요셉의 유구를 메고 가나안 땅을 향하였던 이스라엘처럼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육체에 짊어지고 가야 한다. 그래야 가나안을 소유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불기둥 구른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은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죠. 이 말씀은 밖에 있는 이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3장 말씀대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의 핵심 키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끝낼수록 이 성령의 인도함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2022년도 이 한 해가 너무나 복된 해가 될 것으로 막 믿음이 오죠. 할렐루야. 어떤 마귀 권세도 여러분 이미 도망치고 떠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